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오늘 이 밤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임하신 증거들이 더욱 확실하여 지게 하시고 분명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린 예물, 또한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범사에 감사를 드린 예물, 또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고 채워주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 또한 범사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의 소원들마다 오늘도 응답하시는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정들겠습니다. 연속 3일을 또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들은 깊은 정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3일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이 드러나게 될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들을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닫고 받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날 어떻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기도하며 또 사모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에게는 먼저 좀 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함께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각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났던 어제 저녁에 나타났던 그 말씀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날은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하심은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 42절을 읽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였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그들이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서 부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또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할 때에 그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문 닫고 가만히 그 때를 자연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고 것이고 그것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전제될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이죠. 오늘 이미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들에게 또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씀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면 또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은 유지되고 계속되어집니다. 자, 또 보십시오. 43절에 43절 읽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기사와 표적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갖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많이 더더욱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들,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회개 역사가 있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더욱 있어야 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44절 읽습니다. 45절 더 이상 물질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물질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물질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도 또한 4장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물질을 쓰는 거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물질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물질에 종되지 마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면 물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봅니다. 46절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초대교회 교회가 그 성도들이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핍박의 시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왜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과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지나서 3장, 4장, 5장, 6장 지나면서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어떠한 능력을 행해도 어떻게 해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직 핍박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 아닙니다. 핍박의 시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교제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비난을 받고 어디에 가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믿는 자들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 충만합시다.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환난의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들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모습만 있다면 지금 이 시대도 교회는 칭찬과 칭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칭찬과 칭송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가 더욱더 복잡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말씀의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더욱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려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향한 기대치는 있는데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합시다. 칭찬 들을 수 있고 칭송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악한 세대이지만 분명한 것은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환난의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칭찬과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곳에 칭찬의 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과연 믿는 자는 다르다, 교회는 다르다, 이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집사는 다르다, 목사는 다르다, 이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이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기억합시다. 지금은 핍박의 시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의의 등불을 들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본격적인 시험과 환난의 시대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엄살 부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엄살 부리지 마세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내가 너무 무겁다고,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엄살 부리지 맙시다. 지금은 시험과 환난의 때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치 신혼여행 간 그 새내기 부부처럼, 그 허니문 기간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충만한 이후에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짧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꿀송이 같은 허니문 기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본격적인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때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시험과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지금은 시험과 환난의 때 아닙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 시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기도하러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2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보았지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는 베드로가 성령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는 은과 금을 얼마 만에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기대하는 돈은 내게 없다. 여러분들 돈이 있습니까? 돈 많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빈 주머니라는 거죠. 당신을 만족시킬 만한 은과 금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이 많이 있어야 세상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는 내게 은과 금이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장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각각 다 내놓았지만은 베드로는 여전히 빈주머니예요. 그저 보기 좋게 그 대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요한이 보기 좋게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에게 구제 헌금을 그저 그의 집을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소원이 뭐냐고, 더 이상 여기 앉아있지 말라고,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집을 마련해 주고, 구제헌금 이 2장에서 이들이 헌금했던 이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을 마련해 주고 돕는 자를 비춰주고, 그러면 폼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죠.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오늘 우리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할 때에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빛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하면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멘.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그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그도, 늘 성전 문에만 있었던 그가 성전 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일으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사도들로 인해서,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자, 좀 더 내려오겠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11절 읽습니다. 누굴 붙잡았어요?
베드로를 붙잡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누가요? 나면서 안전병 고침받고 난 다음에 나를 고쳐준 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를 붙잡고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그때에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실력에서 이 일을 한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하죠.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절대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아멘.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어 죽게 했던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어떤 업적을 행하든 그 가운데 빛나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신령한 것처럼 내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자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예수를 너희들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누구를 증거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내 어깨에 으슥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없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만큼 예수의 이름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이름 높이다. 버림받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까지 했는데 일으킨 이후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이름 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 높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행하고 행한 이후에도 예수의 이름만 영광 돌리는 거죠. 자, 한 절 더 봅니다. 16절 읽습니다. 아멘. 예수를 말미암아 이렇게 낫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을 봐라. 나면서 안전병에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됐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 안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초심 잃지 말라고 기도해 주신대요. 변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오직 예수.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저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 이름이 높아질 수 있어요.
베드로 이름 앞에 사람을 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자, 4장 8절 읽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9절, 10절, 누구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당시에 지위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지위가 높든 낮든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늘 도망다니고 피했던 베드로가 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아멘. 내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고 있어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서로에게 기죽지 맙시다.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기죽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 그들에게도. 자, 그가 그들에게 경고를 받죠. 경고를 받을 때, 자,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볼까요? 4장 17절 읽습니다. 18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20절, 아멘.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23절로 내려오겠는데요. 23절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제 위협과 시험과 환난의 시대로 막 넘어가는 거죠. 그들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위협과 경고도 받았어요.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에 28절로 갑니다. 28절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30절,
어떤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속적인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 31절 읽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이들이 또다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모인 것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은 현상이 나오죠. 2장에 나타났던 현상이 32절부터 또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어때요? 하나도 없더라. 자, 그런데 이제 큰 줄기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도들 중심입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들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다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저 얼마 만에 물질을 드리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제 6장을 보십니다.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안수 집사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또 다른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가려서 7명을 세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8절을 봅니다. 8절을 읽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어떻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뭘 했다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교회에 머물러서 행정적인 일과 여러 가지 구제에 행하던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수선한 그 일, 뒤치다거리 하는 그 일들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뭐 했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민간에 행했다. 민간이 어디입니까? 교회 밖입니다.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처럼 교회에 평신도했던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교회 밖에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큰 기사와 표적도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큰 기사와 표적은 제가 볼 때에 이 당시에 대표적인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하는 일들이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그것도 큰 기사입니다. 큰 기사, 놀라운 일입니다. 해외 토픽감입니다. 방송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스데반 집사가 민간에 행하였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저 기도받고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아픈 자가 치유받는 일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평신도 동역은 목자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누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능력 행함도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능력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동역입니다. 평신도 동역입니다. 목회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똑같이 능력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수동적으로 기도받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기도해주는 그 위치에 있으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이 일 때문에 이것이 불거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따라오면서 스데반 집사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순교하게 되었죠.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순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과 시험의 시기로 넘어들고 있는 그때에 거기에 불을 당긴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뿐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큰 박해가 찾아왔어요. 자, 4절로 내려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5절 빌립이, 그 빌립이 누굽니까? 그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그도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6절입니다.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쫓겨서 도망쳐서 흩어져서 핍박 때문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그곳에 가서, 그는 도망자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처럼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포장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쩌면 난민처럼 사마리아 성에 이르게 됐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거기서 그 백성들이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뭘 봐요?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누가 행해요? 빌립이. 그에게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보장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도 분명한 것은 병 고침과 귀신 쫓음과 그 밖에 사람들이 놀랍다, 기적이다 할 만한 일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앞에 삶이 막막한데, 근데 주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표적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앞일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거기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더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7절. 빌립이 어떻게 행했는가? 자, 7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8절. 아멘.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요? 빌립 집사. 빌립 집사. 쫓겨가고 도망갔던, 막막했던, 앞날을 분간할 수 없는 빈털터리인 그가 대책 없이 도착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성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됐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안락한 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탄탄한 장래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빌립 집사. 근데 그 온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행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곳곳에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난평등자가 낫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주위를 갖다 할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에 행하여 진다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래도 그가 있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문득 비가 이렇게 막 오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여름 학생부 수련을 마치고 전도사 때 이제 돌아왔는데 그 딸 예인이가 할머니 여름 감기에 걸린 거예요. 여름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나니까 응급실로 데리고 가라고, 웬만하면 응급실 가라고 안 하시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근데 응급실로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여름 수련회, 학생부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3박 4일 갔다 와서 피곤한데 그냥 여름 감기 때문에 열이 펄펄 나서, 그래서 평택은 거의 성세병원입니다. 병원으로 차에다 태워서 우리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가다가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합정동 상가교회 상가 2층에 있을 그때였어요. 가는 중에 자꾸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감동을 계속 안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던 길에 거기 합정주유소 앞에 우리 교회 그 골목 뒤에 상가 건물 뒤에 차를 대놓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 예인을 열 때문에 축 처진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 상가 2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저녁 때죠. 저녁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문학은 기도하고 병원에 갈 생각이었는데 그냥 기도하게 됐어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그 밤에 열을 내려주시고 고쳐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인이는 거의 병원에 간 일이 교통사고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어떻게 되든 감기야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그래서 저 아이는 그래서 아파도 늘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래서 늘 기도해 달라고, 시험 앞두면 할아버지한테 기도해 주세요 전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가서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어느 집에 가서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쫓겨가도록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어도 높은 지위의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만나십시오. 저는 초대교회가 본격적인 시험과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이 성도들,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곳곳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6장에 보았던 것처럼, 4장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든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까지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갔던 곳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염려에 있는 직장에서, 섬기는 직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가 아파서 힘들어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능력을 행하십시오. 아멘. 예,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행했다고 해서 내가 능력 있는 것 하지 마시고요. 아까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밤인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 얹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받았고, 그가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것, 그 혼자 능력이 머물러 있고 그 혼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행하여졌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나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직장에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행하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죠? 내 병이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그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눠주고 고쳐주고 세워주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자신 없이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가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서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임재하심과 그 증거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곳곳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 시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서로 나누셔야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반주자 반주해 주시고, 아니, 기도 제목을 심각하게 물으십시오. 서로 주변에게, 옆에 뿐만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서로 물으세요. 그리고 좀 그렇게 한 4-5분씩 이렇게 좀 가까이 좀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서로 기도할 겁니다. 서로. 기도 받는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연대의 기도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 서로 4-5분에게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우리